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우리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하려고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미안해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잘 끝냈고요. 제가 끝낸 건 아니고 곳곳에서 정말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청년분들 보면서 참 너무나 감동이고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귀한 영혼들에게 또 맺으실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유년부 수련회까지 곧 중고등부에 이어서 초등부, 유년부 수련회까지 끝났는데 서로에게 우리 박수를 한번 좀 격려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오늘 말씀은 세상의 지혜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서 모든 계층과 신분을 넘어서 유럽 땅의 복음의 첫 씨앗이 심겨지게 하셨어요. 부유한 여성 사업가 루디아의 가정, 또한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교도관 그 가정,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가정이 만나서 유럽 최초의 교회의 초석이 되는 감격적인 열매가 맺혔어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기적적으로 감옥에 나오게 되었고 빌립보 도시의 지도자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는데 우리 좀 리마인드 하면서 앞에 부분들을 복습하고 좀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 자신들이 재판도 없이 때리고 또 감옥에 가둔 그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법으로는 로마 시민을 재판이 없이 구금을 하거나 매를 대면 이것은 중대한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커지게 되면 그 도시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그들의 어떤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정중히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를 하면서 조용히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9절, 우리 사도행전 16장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바울은 그렇게 자신들의 실수를 덮으려는 지도자들의 요청에 떠밀려서 첫 선교지 어디예요?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향해요?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은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이면서 복음이 퍼져나가기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중심지였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4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기부인도 적지 않게 권함을 받고 사울과 실라를 따르나. 지금 빌립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 지도자들의 요청에 떠밀려서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으로 오게 되었어요. 정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곳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흥의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반대편에서 시기심 또한 불타올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 말씀 17장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잣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반대편에 있었던 자들,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어요. 근데 어떤 메시아?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무엇이냐면 로마의 어떤 식민지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엄청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멋들어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힘없이 초라하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이에요. 도살당한 분이에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신들의 신학적인 교리하고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반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반역자로 몰아세워요. 그리고 바울은 한밤중에 다시 그 데살로니가 도시를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그 5절에 불량한 사람들,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을 주고 그들의 어떤 필요한 것을 주면서 선동하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방해하게 하는 용역 깡패라고 보면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이용해서 돈을 주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게 하고 무리를 선동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게 한 거예요. 이들의 추격과 이 추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성경에서 계속 나와요. 자, 결국에는 바울은 한밤중에 도망자처럼 그 도시를 빠져나와서 도착하게 된 곳이 어디냐? 베레아라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는 좀 평안해요.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좀 위로를 얻고 쉬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정말 하면서 이렇게 순전하게 반응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고 큐티도 정말 열심히 하는 걸로 아는데 목자들이 볼 때, 또 교역자들이 볼 때, 서로가 바라볼 때 얼마나 이게 기쁨이고 감격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렇듯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했어요. 사모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통한 그 복음이 너무나 달콤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잠시 나를 재정비시키고 쉬게 하시는구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끈질긴 방해꾼들, 그 불량배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추격해서 찾아왔어요. 쫓아왔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네, 이제는 상황이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자칫하면 잡히고 또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떤 그런 긴박한 상황이에요. 성도들은 핍박의 핵심 표적인 바울 한 사람만이라도 그 베레아 성도들은 빼내기 위해서 그를 황급히 어디에 태우냐면 배에 태웁니다. 하지만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동역자인 실라와 영적인 그 아들 디모데를 어디에 남겨두냐면 베레아에 남겨둬요. 왜? 말씀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접했잖아요.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그 베레아 성도들을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사랑하는 동역자 실라가 그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베레아에 남겨두고 이 긴박한 상황에서 베레아 사람들의 배웅을 받고 배를 타고 황급히 이 베레아 지역을 빠져나갑니다. 결국 바울은 동역자들과도 떨어져서 바울 혼자만 거의 한 300km, 400km 이상의 거리라고 해요. 베레아에서 아덴까지의 거리가.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혼자만 망망대해를 건너서 도착하게 돼요. 아덴에. 바로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할 철학과 지혜의 도시 아덴입니다. 자, 우리 본론 우리 첫 번째 제목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정탐, 우상의 실체를 파악하다. 오늘은 여러분들 또 괄호치기, 괄호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필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시스템, 여러분들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깨어서 거기에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적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론의 서두는 바울이 에덴에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6절에서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린대요. 누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울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대요.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실라와 디모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배웅해줬던 베레아 사람들에게 다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되면 속히 내가 있는 아덴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전해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바울 혼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되고 때가 됐을 때 되도록이면 빨리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합류를 해서 아덴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베레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혼자 낯선 도시에 남겨져서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아덴에서 주영아, 너 같으면 아덴 지역에 도착을 했어. 너의 동역자 성혁이와 바울이가 아직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야. 그럼 너 거기서 아덴에서 뭐 할 거야? 스타벅스 찾아. 저도 맛집을 찾아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숙소에 누워가지고 잠만 자거나 맛집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정말 바빴어요. 그의 발걸음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마치 적진에 침투한 정탐꾼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도시의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자, 왜일까요? 사도행전 우리 17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덴에 도착하니까 너무나 많은 우상들, 신전들, 제단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뭐냐면 그 도시의 영적인 지형도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치열한 영적 실태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의 눈에 보인 것은 화려한 건축물, 어떤 예술품을 넘어서 그 어떤 우상 숭배의 어떤 문화 안에서 사로잡혀 있는 아덴 사람들의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정교한 조각신들을 만들고 웅장한 신전을 지으면서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행해야 할 그들의 경배가, 그들의 열심, 그들의 어떤 재능, 그들의 모든 것이 엉뚱한 것으로 쏟아 부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 바울은 바로 이 우상의 실체를 깨트려 본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열심은 결국 생명이 없는 돌덩이, 거짓된 우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실체를 마주했을 때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하여, 이 격분하다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기분이 나빴다, 그냥 빡쳤다, 화났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엄청나게 날카로운 것이 치밀어 올라와서 견딜 수 없는 어떤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폭발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화났다 정도가 아니에요. 깊은 곳에서 막 날카로운 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야마 미안해요.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 이런 어떤 상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마음과 똑같았을 거예요. 만민이 기도해야 할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꾼들이 돈을 바꾸고 속이고 완전 강도 소굴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게으러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냥 채찍을 들고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다 뒤집어 엎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 왜? 하나님의 영광이 도둑맞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그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그 예배의 본질을 망가뜨리고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문득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정작 서로를 향한 그 연약함을 품고 포용하는 사랑이 없는 교회. 교회도 이 세상 못지않게 너무나 화려해지고 세련되어졌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촌스러워지는 어떤 그러한 교회의 모습. 나의 만족과 위로를 구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좁은 길을 따르려 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배제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뜨겁게 찬양을 하지만 그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돈과 명예와 세상의 가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만큼 너무나 괴롭고 아프실 거예요. 바울의 마음도 그랬던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 없는 돌덩이에 의해 짓밟히게 되는 이 현실, 격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시에 그토록 간절히 신을 찾고 갈망하는 저 영혼들이 결국 헛된 우상에게 속아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모습에 찢어지는 그 아픔을 느꼈던 거죠. 이처럼 아덴이라는 도시의 영적 실체를 대면하고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비로소 그는 어떻게 이 견고한 어둠의 진영에 다가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 영적 정탐의 과정 속에서 복음의 결정적인 문을 여는 강력한 열쇠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찾았는데 이에 대한 열쇠가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통해 그들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가서 알지 못하는 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그 복음의 다리를 그들에게 놓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용한 이 어떤 방식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혜로운데요. 바울은 그들이 믿고 있는,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 안에 이미 존재하는 문을 찾아 열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문이 바로 오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이에요. 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 아덴 사람들이 여러 정말 수백 개의 우상들을 섬겨요. 그런데 그럼 제우스 신,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숭배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 제단을 만들었어요. 조각을 해요. 신전을 만들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이 또 있을까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변덕스럽고 심술쟁이인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자신을 위해 제단을 만들지 않고 자신을 예배하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재앙을 주시진 않을까, 기근을 일으키진 않을까, 해를 입히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문자를 돌에 새겨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보험을 드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너무나 두렵지만 알지 못하는 그 신 제단을 만듦으로써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 근데 또 한 가지, 그들에게는 신을 향한 막연한 갈망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 푸른 하늘을 통해서, 태양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꽃들을 통해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나타내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계신 줄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20대 초중반에 예수님 믿게 됐는데 막 사고치고 막 싸움박질하고 막 마음이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의 목적도 없고 꿈도 없고 개차반 인생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나 하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갑자기 막 바람이 불고 나비가 눈앞에서 날아다니고 길거리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바람에 의해서 살랑살랑 거리는 그 잎사귀, 그리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꽃이 있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어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섭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란 분은, 그 신은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이 자연 모든 만물에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숨겨두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또 우리가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고 사회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으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일반 계시 안에서. 그런데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 그 일반 계시 안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어둠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어둠 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찾아와 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특별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둠 안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 계시예요. 이 특별 계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일반 계시는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덴 도시의 사람들은 첫 번째는 미신적인 두려움에 빠졌다 그랬어요. 첫 번째,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 종교적인 보험, 그 종교적인 안전 장치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채워요. 두 번째는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진리에 대해서 선명해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죄를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요. 그 진리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로는 모든 것들이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완전히 거울처럼 깨트려 버려진 진리의 파편 그 한 조각을 가지고 여기 안에 심겨진 하나님이라는 분, 신이라는 분이 뭔가 계시긴 한데 하면서 그 파편 한 조각을 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종교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아덴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신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기면서 종교적인 어떤 안정장치를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보았어요. 수많은 신전, 수많은 제단, 수많은 조각상들을 보면서 이들 안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근데 바울은 그 막연한 그들의 어떤 미신적인 두려움이나 진리를 향한 막연한 갈망을 뭘로 삼았냐면 기회로 삼았어요.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 접촉점 안에서 복음의 다리를 놓는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자, 바울은 영적 정탐을 마친 뒤에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매일같이 지금 여기서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났대요. 그리고 회당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또 유대인들과 토론을 해요. 아고라라고 불리는 도시의 중앙 광장, 즉 시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평범한 시민들과 또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해요. 그런데 바로 이 아고라 광장에서 당시 아덴을 주름잡던 두 분류의 지식인들이 바울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네, 여러분들 이 사람들 누구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찾아보니까 신들은 인간 세상에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신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살아가면 돼라고 주장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또 세상은 거대한 이성이 다스려, 그래서 이미 모든 일이 운명이 정해져 있고 그 운명에 순종을 하면서 기쁨, 슬픔, 모든 것들을 억제하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스토아 학파라고 해요. 이 두 그룹의 눈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성경의 반응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기서 말쟁이라는 그 번역은 굉장히 점잖게 표현된 번역이에요. 이 원어로 살펴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씨앗을 쪼아 먹는 새를 뜻하고 있는데요. 씨앗을 쪼아 먹는 새, 온갖 지식의 씨앗을 여기저기서 쪼아 먹기는 한데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아무 말이나 배설하듯이 내뱉는 잡동사니 지식군, 수다쟁이라는 그 아주 모욕적인 별명이에요. 그들은 바울을 지적인 사기꾼 정도로 취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서 한 장소로 데려갑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 아레오바고는 여러분들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언덕이 아니죠. 고대로부터 아덴의 최고 법정 역할을 하던 곳이에요. 살인죄나 신성, 모독과 같은 도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다뤘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새로운 철학이나 사상이 아덴에 들어올 때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검증을 받고 발표하는, 마치 오늘날의 대법원과 최고 지성인들의 공개 토론장을 합쳐놓은 듯한 엄청난 권위를 가진 장소였어요. 말쟁이라고 조롱을 받던 이방인 한 사람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 앞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장소에 서서 자신의 사상을 변호해야 하는 이 숨막히는 긴장감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리에서 그가 놓으려던 복음의 다리를 담대하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는 변증을 하는데 어떠한 단계로 복음을 그들의 어떤 방식 안에서 녹여내고 침투해서 설교를 하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보길 원해요. 첫 번째로는 먼저 칭찬과 공감대로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요. 그는 다짜고짜 여러분이 틀렸습니다라고 시작하지 않아요. 그는 먼저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제가 여러분들의 도시를 둘러보니까 여러분들의 신을 향한 그 열심이 정말 대단하군요. 특히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그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어떤 보완의 자세죠. 그는 자신을 그들의 적이 아니라 그들의 오랜 갈증을 채워줄 해결사로 소개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진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해요. 이제 바울은 그들이 가진 신에 대한 개념을 교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설명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4절,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든 이 웅장한 신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신전을 포함한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치는 재물이 부족해서 받으시는 분도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28절에서 그들이 존경하는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그의 소생이라, 28절에서 우리도 그의 소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문화까지 존중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정말 놀라운 그 지혜로서 변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한 뒤에 바울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면서 설교의 방향을 확 바꿔버립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어떠한 철학적인 어떤 제안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껏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랬던 것은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진리를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모두 돌이키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그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그래서 바울은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지 그 모든 주장의 최종적인 근거이자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넘어 능력으로 영적 성숙의 길. 바울은 아덴에서의 경험 이후에 사람의 지혜를 넘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더 깊은 차원으로 성숙해지는 그 계기를 만나게 돼요. 바울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 앞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완벽한 논리로 복음의 다리를 놓았고 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게요. 그날의 반응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두 번째 부류는 보류하는 자들이에요.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었어요.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아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굉장히 소수지만 열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디오누시오라는 이 사람은 이 아레오바고의 의원이에요. 의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자, 이 결과를 보면 우리는 성공인지 실패인지 과연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공들여서 준비한 어떤 사역, 설교의 결과가 고작 몇 사람이라면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더 크고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지점에서 인간의 가장 탁월한 지혜와 노력에도 한계가 있음을 온몸으로 깨달아요. 그리고 더 깊고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의 고백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정말 그들의 어떤 논리, 그들의 어떤 철학, 그들의 사상에 침투해서 너무나 효과적으로 논리적으로 변증을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들의 어떤 문을 강제로 부시지 않고 그들의 어떤 문화와 방식들을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그날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고린도전서에서 더 깊어진 차원으로 사역을 했고 그 사역과 그 변화된 그 마음을 이 문장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 아레오바고에서 열심히 변증하고 사역을 했지만 그 복음을 보류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를 회고를 하면서 정말 더 깊어진 차원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사역을 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을 이 말씀에 녹아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바울의 방법이 틀렸다는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깨달은 영적 성숙의 증거라는 거예요. 최고의 전략조차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며, 구원은 오직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 복음, 그것을 증언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었음을 온몸으로 깨달은 거죠. 이 아덴에서의 어떤 바울의 어떤 변증과 또 깊은 차원의 그 깨달음을 묵상을 하면서 한 선교사님이 떠올랐어요.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빼놓을 수 없는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에요. 20세기 초에 한국 땅을 찾은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은 의사였어요. 굉장히 유능한 의사였고 지성인이었고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조선 땅에 와가지고 자신의 의료 기술과 지혜와 노력으로 조선인들을 변화시키려고 엄청 고군분투하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지만 조선인들의 반응은 너무나 건조했어요. 도무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좌절하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는데 1903년 8월 원산이라는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모인 한 수양회에서 이 로버트 하디가 이런 회심을 하게 돼요. 이런 회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디 선교사님이 성령의 책망 가운데 깨달은 것을 또 그 수양회에서 직접 들은 그 증언을 통해서 기록된 고백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했고 그들의 영혼보다 나의 체면과 성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보다 내 경험과 계획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선교에 실패한 이유는 조선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교만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일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의학 기술과 지혜와 지성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 상황을 통해서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판단했던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조선인들 앞에서 회개를 해요. 이 열매가 어떻게 맺히냐면, 여러분들 평양 대부흥 운동은 잘 아시죠? 1907년. 그런데 이 1907년 평양을 뒤덮었던 대부흥의 운동이 이 하디 선교사님의 이 회개의 불씨를 통해서 연결돼서 일어난 거예요. 이 진실한 회개는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었고 다른 선교사님들까지 회개하게 했고, 이어서 한국 성도들 사이에서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자복하는 대각성 운동이 이어지고, 이 대각성 운동의 시초를 통하여서 1907년 평양과 전국으로 대각성 운동,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한, 자신의 가슴을 찢는 성령의 책망 가운데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전국이 변화되고 영혼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요. 우리가 계속 복음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효과적으로 할까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우리의 존재로서 증거하고 우리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거창한 계획이나 어떤 대단한 설득력 있는 말이나 내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내 안에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비참하고 추악한 그 죄의 깊이를 정직하게 성찰하고
성령의 빛 비추심 앞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깊이보다 더 깊고 크고 높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흘려보내기 전에 나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깨끗한 창을 통해서 그 카페 안에, 식당 안에 누가 밥을 먹고 있고 누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정말 나의 이 더러운 죄악을 해결해 주신, 나의 죄의 깊이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격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복음 안에서 투명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로서의 이 창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로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전도는, 복음 증인의 삶은 설득력이나 어떤 말의 언변이나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지 않아요. 바울이 회고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했듯이 성령이 나타나심과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에 감격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흘려보내고 사역하는 건 바빴지만 나에게 복음을 매일 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진정 부활인가? 정말 나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 복음을 나에게 전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우리의 영혼은 투명해지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위대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과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심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해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시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길을 밟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방금 고백했듯이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직장에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가정 안에서 위축되고 믿지 않는 그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두려워하며 혼자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버겁고 지쳐있고 힘들고 아둥바둥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시선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신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내심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날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내 영혼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아래와 바보 같은 내 실력을 인정받고 입증해야만 하는 이 세상의 무대 속에서 위축되고 외로워하고 고독을 느끼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영적인 모든 어둠에서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세상을 내게 이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동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 세상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문화와 지식,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고 고치시는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아레오바고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 영역 속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검증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나의 어떤 말과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려 했던 나의 교만과 위선과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불평하고 주님을 원망했던 나의 어두움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끝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복음을 나타내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을 의지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